그렇죠? 건강에 누구든지 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죠?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다면은 뭐 진짜 뭐 우리가 볼 때 저걸 어떻게 먹느냐 뭐 이런 것도 먹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백성도 어느 날 사고 나서 갑자기 뭐 길에서 죽는 일도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래도 이미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 그 이후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또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구에 보면은 육신의 병으로 고생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래 병원에 이래 전도하러 가보면요. 자,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발, 두 손, 건강해서 다니면서도 막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막 연신, 불평, 불만 막 이렇게 화내는 사람도 많은데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도 웃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김수환 씨라고. 나이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자리에 누워 있어도요, 나이가 저보다도 더 젊어 보여요. 응? 그냥 싱글벙글 웃어요. 가면 또 성경 펴놓고요. 그 다리를 못 써요. 다리를 못 써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웃어요. 야, 그래서 참 제가 그랬어요. 길에 다니면서도 뭐 얼굴이 막 화가 나서 막 이런 사람 많은데, 응? 그 누워서도 웃고 있는 사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응? 사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자, 우리 보면요, 육신의 병으로도 고생한 사람도 많아요. 정신병으로도 고생한 사람도 많고. 응?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건강을 깨닫고 우리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로 이제 병을 보면은 영적인 병, 또 육신적인 병, 삶에 관한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으면은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럼 우리가 안 죽습니까? 그렇죠? 그 엘리사, 그 능력 있는 엘리사도요,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매 그랬어요. 자, 불교에서 깨달은 것은요, 생로병사입니다. 알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나 답은 없어요. 극락세계 천만의 말씀, 자기들의 말이지 석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석가는 신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죽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삽니다. 저기 경북 여러분 거기에 포항 옆에 보면요, 이렇게 토끼 꼬리 같이 딱 되죠. 호미곶이라 하거든요. 그쪽 부근에 뭐 영일군 오천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그쪽 출신 목사님이 이제 서울 이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자, 그 목사님이 어릴 때 가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대요. 왜? 아버지가 그 지역 면장이었으니까. 면장이니까 뭐 그게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런데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중학교 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응? 그런데 자,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정 형편 이유로 가는 어려운데, 담임 선생님이 어디 고등학교 시험 쳐보라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 치니까, 그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냐. 일단은 그 합격만 되면은 전부 다 모두 다 그 장학금을 다 대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요, 서울대학교를 시험 쳐보라는 거죠. 서울대학교 세상 그 시골에서 바닷가도 아니요. 그 산골짜기인데. 응? 그 시험 쳐대잖아. 그 서울법대. 그 서울법대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어릴 때가 다 아버지가 면장도 했지만은 장로님이니까 그저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그저 어린 아들을 그저 새벽 기도도 데리고 가고 예배 시간에는 구역 예배 할 것 없이 예배 시간에 다 데리고 가니까 가기는 가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 대학을 들어가니까 아이 대학생들이 교회 주일날을 가지만은 오후 예배 참석을 합니까? 주일 수요일도 안 하지요. 금요기도도 안 가지요. 그건 자기는 그냥 갔대요. 안 믿어진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몸에 죽을 병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자기가 이제 미국 유학을 해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응? 그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향이 아니요. 그래서 그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는 나왔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하여튼 이 아들을 목회자 만든다고. 자,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진짜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목회를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 자, 자기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요. 하여튼 막 면장 공무원으로 있어도 교회가 뭐 필요하다면 집에까지 다 갖다 줄 정도로 교회 짓고 뭐 저하장 이렇게. 아, 이거는 내 은혜가 아니구나.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들어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았다. 물론 뭐 여러분이 잘생겼죠. 잘났죠. 그렇죠. 그러나 깨달으니까 이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병도 있고 육신적인 병도 있고 삶에 관한 병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무서운 병은 신앙의 갈등에 대한 병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건강에 대한 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건강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영혼이 잘 때는 건강입니다. 그건 영적인 거. 영혼이 잘 때니까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응?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지옥에서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우상숭배 죄에서 사단의 손에게서 완전히 해방시킨 능력이니까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임금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의 소개로 아합을 만나가지고 자, 그때 한참 가뭄이 들었거든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워낙 아합 임금이 나쁘고 그 부인이 나쁘게 해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비 안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 더 상상이 맡깁니다. 그런데 이제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비를 주시기로 하는 작정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배가 불러도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잘 안 들어갑니다. 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종을 보고요. 저기 한번 보라. 구름이 떴는가 보라 하니까 처음에 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아요. 7번까지 그렇게 하라. 참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면 하늘이 촉하더니 막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합 임금 보고요. 마시고 마차를 타고 가라. 이 선지자는요.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 마차 타고 가는 아합 임금 앞에 달려갑니다. 자, 그럼 뭡니까? 그 왕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겁내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복음만 있으면 되고 복음 외에는 다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도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 아합 임금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요.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망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 안 오게 했지요. 더구나 또 보면요. 17장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도랑에 다 밟아 죽인 거예요. 혼자 850명이 한 명이.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이 나라 살리는 이 선지자인데 믿음이 없고 우상숭배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라를 망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자,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데 에서라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축복이 필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삭의 아들로, 자 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에서는 뭐 잘생겼어요. 산에 가서 사냥도 잘하고요. 야곱은 이제 집에 부모들 좀 심부름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오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 죽을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그냥 주지 않고 형의 장자권과 이거 바꾸자 이랬거든요. 여러분 장자권이 뭔지 압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각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맏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 해서 음식을 먹고는 그 맏아들에게 축복기도 합니다. 그럼 그대로 그 말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맏아들인데 이거 뭐 장자권 뭐 이 장자 장자권이 뭐 필요하냐? 그거하고 바꿔버렸어요. 파죽 한 것도 하고. 자,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 들짐승까지 들에 날뛰고요. 완전히 그냥 망하는 후손이에요. 망하는 후손. 복음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까? 이 땅에 왜 어려움 많아요? 복음의 능력이 필요 없다. 복음을 모르니까 이 땅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지금요, 저는 지금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 이 말 하지 않, 잘못했는 건 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촛불 시위 들고, 그건 옳습니까? 그게요. 어? 정말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요셉의 형들도요, 복음의 축복을 몰라요. 사울왕, 아니, 첫 번째 임금 되는데도요, 계속해서 자기 그 충성스러운 신하 사울을 다윗을 시기해서, 나중에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자살했대. 유대인들 보세요. 자, 하나님이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은 시편 18편 1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그리스도로 내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이 복음의 능력만이 진짜 세상을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 가이오가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요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담당할 정도로 식주인 역할을 한다. 식주인 역할을. 예수님의 공생애 때 사도 요한이 위기가 왔을 때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 가이오는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가이오는 끄떡없이 섰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까지 살았는데 사도 요한이 보세요. 오늘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진짜 가이오에게 이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만 이 믿음이 떨어지고 자꾸 세상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강단을 통해서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왜요? 잘못 붙잡긴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야말로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갈등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요. 범사가 잘 되는 건강. 범사는 이제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살아가는데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매일 신경질 내보세요. 그 사람 곁에는 아무도 못 살아가요. 안 그래요? 아무도 가기 싫어해요. 응? 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임금같이 마주 완전히 신하대하듯이 아이들 야단미치고 아이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그렇게 한다. 부하들 아무도 싫어. 그 회사는 돈 많이 줘도 아무도 안 가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정신건강이에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신을 올바르게 한다. 마음을 올바르게 갖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해될 겁니다. 우리 연세 좀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 못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글을 썼는데 뭐라고 했느냐. 6.25 때 전쟁, 자, 우리 한국 6.25 전쟁 때 자기는 6학년이었대요. 초등학교 6학년. 그럼 초등학교 6학년이면 13살입니다. 응? 철이 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면 어머니 말 잘 듣고 집 잘 지키고 있어 하고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먼저 피난 가는 거예요. 왜? 혹시 인민군에게 잡히면 공산군이 또 끌려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초등학교 6학년, 응? 초등학교 6학년, 자기 여동생은 몇 살이냐? 5살. 또 마지막 남동생은 젖먹이. 이거 피난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어머니는요 3남매를 데리고 보따리를 들고 아는 사람이 없는 남쪽의 길을 떠났어요. 일주일 걸려서 닿은 곳이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때는 여름이잖아요. 6월 25일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골목에 가만히 두 장을 펴고 잤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호박잎을 따서 죽처럼 끓여 먹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에서 재봉틀이 있어서 그 재봉틀 머리 그걸 들고 피난을 가는가 봐요. 이걸 들고 나가서 쌀을 바꿔 온 겁니다. 쌀을 바꿔 와서 자, 이 끈을 만들어 가지고 자, 큰아들에게 이 집에서는 이걸 메고 가라고. 그 메고 이제 앞으로 가고 있는데 한참 걷고 있으니까 어머니 이제 동생 데리고 뒤에 따라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따라와서 무겁지 내가 좀 들어줄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고마워요 이랬는데 쌀자루를 맡겼는데 이 청년이 자꾸 앞으로 쫙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요? 응? 이래서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어머님 뒤에 잘 안 보이고 이래서 따라가면서 갈림길이나 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싶어서 여기 내려주세요. 내가 들고 갈게 하니까 아니다. 내가 들고 간다고 해서 빨리빨리 가버리니까 놓쳐버리고 할 수 없이 앞에 보면 쌀자를 메고 들고 가는 그 청년을 놓쳐버리고 따라갈 수도 없죠. 그 뒤에 어머니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주저앉은 거죠. 벌써 알았지 벌써요. 소매치기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가 얘야 쌀자루는 어디 갔네? 어디 갔냐 하니까 그 사실 얘기하니까 어머니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들을 껴안고는요 내 아들이 참 영리해가지고 의미를 잃지 않았다고. 이 아들이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라치 있지. 눈시울을 붉히고는요 그들을 한 번도 쌀자루를 잃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 결심한 것이 뭐냐? 내 소원은 똑똑한 아들이 되는 것이다. 내가 공부해서도 정말로 내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삶이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각과 진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저도요, 어릴 때요, 한번 기억해 보니까 초등학교를 기억해요. 그 이제 가을에 이제 깨를 이렇게 털어가지고요, 깨를 이렇게 자루에 담아서 이제 가는데 의성장이 우리 집에서 몇 킬로 되냐? 한 5킬로 가까이 되거든요. 1시간 반은 걸어가야 돼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뭐 어깨 맸다가 뭐 이렇게 뭐 지게지고 갈 수도 없으니까 따라가는데 어느 동네 앞에 가서 어쩌다 이거 넘어져가지고 이거 뭐 자루가 터져버려가지고 아궁이가 이래져가지고 막 깨가 쏟아져 버렸어요. 그걸 할 수 없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빗자루, 여러분 그 빗자루라는 것이 옛날 몽당 빗자루라는 것이 있어 보면요, 여러분 보면 벼 그거 이삭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쓸다만 갔더니만은요, 희한하게도요, 이게요 깨가 더 많아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흙과 돌이 들어가는 게 더 많아져서 그래서 그 이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보고 뭐 사실 얘기 쏟아져 가지고 흙과 돌이 들어가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뭐 그냥 받고 이제 그래요. 다 지금 아직도 기억나다니까. 그 어머니한테 야단 엄청 맞았다니까 그야말로요. 그리고 그 얘기를 그거를 그때만 이 얘기가 끝낸 게 아니고 나중에도 또 누가 오면 또 글쎄 얘가 내 장에 따라가지고 그랬는데 깨를 쏟아가지고 그랬는데 더 많아져가지고 손해는 보지 않았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다. 아까 읽은 얘기보다 우리 어머니가 조금 더 좀 못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 야단 엄청 맞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요, 뭐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있잖아. 옹기 있잖아. 뭐 물을 들고 온다거나 뭐 깨지면요. 사람 다치는 거는 묻지도 않아. 그릇이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그게 문제야. 요즘 그래 보죠. 진짜 용감입니다. 저러면. 뭐 컵을 깼다거나 그릇이 깼다 이러면요. 사람 안 다치는 이름물이 되지. 컵 어떻게 돼. 이름물은 큰일 난다니까요. 응? 이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보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막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다. 신분과 권세.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자녀. 지옥 해결됐어요. 간단하게 한 개만.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죠. 어떤 권세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응? 그리고 천사가 우리를 지키신다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늘 배경이라니까요. 언제는 우리 하늘나라 가잖아요. 안 그래 죽잖아요. 언제요. 그리고요 우리의 권세 어떤 권세냐?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는데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바꿔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진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상 버리게 하시고 예수 잘 믿어서 전도 선교 바로 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죠. 왜 응답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세요. 응? 하나님이 북한에 김정은이 코 잡아버리고 5분도 모시고 이게 돌아가요. 죽어요. 완전히 5분 견딜 수 없어요. 그게. 응?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사가 잘 때는 건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응?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함부로 살 수 없구나. 아무렇게나 내 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되네. 응? 제대로 해야 되네. 그런 하는 일의 전문성이 나오지. 지난주에 말했듯이. 아니, 청소 잘하는 휘브가 카네기 그 회사를 이어받았잖아요. 아니, 청소 잘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되냐. 나의 성공이. 눈에 보이는 내 지위가 높아지는 성공. 그것도 좋죠. 명예가 높아지는 성공. 그것도 좋죠. 돈 많이 버는 성공. 그것도 배설물이다 할 정도의 성공. 이게 내가 복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건 진짜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나라가요. 정치인들이요. 인기 끌려고 복지 포퓰리즘 하잖아요. 누구 도와주자. 나라 들통납니다. 잘못하면요. 세금은 뭐 적기거든데 뭐 언제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복지는 뭐냐? 복지 대상자를 남의 도움을 안 받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전도 복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럼 우리나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조금 지나가서는요 네비우스 정책을 썼다니까. 자, 다시 말하면 이 조선은 자기가 신학교를 만들고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라. 그대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두 번째 많이 파송한 나라라니까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자, 우리 서교 선교사님 있지만 필리핀 가보면 너무 어려운 사람 많기 때문에 눈에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 들지요. 어쨌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도 진짜 남의 나라에 복음 전하고 남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들이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복지입니다. 전도복지. 그냥 복지가 아니고. 응? 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영혼이 잘 때는 건강, 영적 건강. 자, 범사가 잘 때는 건강, 정신 건강입니다. 자, 세 번째로입니다. 강건이 잘 때는 건강,
육신 건강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보세요.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분명히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자꾸 깊이 생각해 보여.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친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다면 나도 부족함이 없는 이 고백이 되어야 되지. 다윗이 죽음 앞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이걸 깊이 고백을 하면은, 묵상을 하면은 영적인 건강이 일어나고, 깊이 묵상을 하면은 정신 건강이 되어지고요, 깊이 묵상을 하면요, 몸이 치유해집니다. 몸이 치유해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저도 모르게 장티푸스 걸렸다는 난 몰랐지. 상도교회 가서. 그게 1986년 3월인가 그래요. 자, 그때 거의 한 80kg 넘었는데, 막 땀이 막 나고요. 이래서 막 쫙 열이 올라서 땀이 흘리면은 정신이 몽롱한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내 아내하고 자녀 3명은 다 거지 되는 거야. 돈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때 불러가시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이 자리에 오게 하진 않았지 않냐. 이 믿음이 딱 들어갈 때 그때부터 회복되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요, 치유해진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어떤 가정에 어린 아들이 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글을 쓴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 이 아버지가 진짜 대기업에 다니고 인정받고 동료애도 좋고 승진도 앞두고 이런데 어머니가 병상에 누웠거든요. 자, 그래서 명예, 회사 할 것 없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그런 데인데, 이 학창 시절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좋은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 대기업에서. 자,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거냐? 아내가 아픈데 내가 이걸 지금 간호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탄탄대로운 회사를 그만두고 그 아내, 이 아이의 어머니의 병 간호에 매진한 겁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시한부 선고를 했어요. 한 달쯤 아마 지나가면은 아마 더 이상 못 살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좋은 음식 잡수게 하고 그러고. 그러면 웬만하면 다 그런 식으로 듣지요. 근데 아버지는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포기하지 않고요,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에게 지극정성으로. 자, 회사를 그만두는 게, 회사는 이 중요한 인물이 그만둔다니까 어느 정도 기한을 준 거예요. 어느 정도 기한을 주고는 그 안에 다시 회사에 오면은 받아주겠다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 남편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일어선 겁니다. 이미 그때는 회사가 다시금 이제 이렇게 복직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지났어요. 자, 이걸 본 아들이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위대한 아버지구나.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로 바뀌어. 아버지로 보인 거죠. 돈과 명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생명을 붙잡게 되었으니까 어머니들이 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이냐, 이 말입니다. 응? 제가요, 며칠 전에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감옥에 있는 분이거든요. 가끔 이제 오긴 옵니다. 오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 편지, 이제 내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내가 그걸 한번 읽어보니까, 청송 감호소에 있는 거기야. 보니까,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는 그래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애를 고아원에 맡기고, 어디 계시는지 한 번도 찾아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1977년인가 41살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한때 주의 종의 길을 가다가 그 물질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온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게 참
좀 아닌 것도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것인가? 한 번은 우리 여기 편지 여러분 그 편지통이 요 바로 요 길옆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 뭐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뭐 얼마든지 뭐 벌수도 어떤 사람 지나가다 거기 담배도 피우고 껍데기를 그거 집어넣겠다, 음식 뭐 어떤 거 집어넣겠다 이러거든 보면요. 근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사모님한테 왔어요. 아는 사람인지. 그래 와서 정말로 감옥에 있는데,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있는데 편지가 오니 나 보여주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자그마치 몇 년 있었느냐? 거의 6년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청주와 대구 교도소를 왔다 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걸 배웠죠. 끊임없이 중의자 편지를 보내주고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 그 다음에 그 녹취하는 걸 계속 보내주고. 그 뭐 감옥이고 환경이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입을 쓰고는 이제 그 안에서 기도하고. 둘째 아이를 감옥에서 나와서 1년 동안 거기서 데리고 살았다니까요. 응?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요, 출소한 지가 벌써 이제 만기 출소했죠. 이제 1년 벌써 한 2, 3개월 가까이 됐죠.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 잘, 가정도 회복되고요. 앞으로 이제 선교사 지망생이거든. 응? 자, 이걸 보면서, 야,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맞다면은 한번 가서 내가 면회하면서도 한번 좀 만나고, 한 사람 살림이 중요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야. 응? 응? 자,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듣고 결정해버리 끝내는 것이 아니고 깊이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육신 건강도요, 소식하면 건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는요 뭐 완전한 어떤 이론은 아니래요. 원숭이 비슷한, 사람하고 형질이 비슷한 원숭이를 연구해가지고 93%가 사람하고 비슷하대요. 그 원숭이를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론이지 무조건 소식한다고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소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활동을 많이 할 때니까 넉넉하게 먹고 활동을 하고 운동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은 또요, 소식하면요, 이 먹은 음식에 대한 이 영양소를 이 내장이 빨아들이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소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요, 멀쩡할 때 하루 굶으면요, 가다가 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응? 그래서 신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40에서 70까지 이랬어요. 40대, 50대, 그때 이제 좀 소식하는 것이. 응? 안 그러면 배가 쑥 나와가지고 곤란하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제 자꾸 연구한다 이랬습니다. 응? 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겨도 건강에도 유익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럼 네 번째로요, 건강한 생활 지속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죽었다 산 경우도 많아요. 예수님도 보면요, 많은 사람을 살리진 않았어요.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살리는 경우도 많고요. 뭐 선지자들이 또 병들어 죽은 자도 살리는 경우도 많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자, 보세요. 나면서 안진뱅이. 뭐, 그는 이제 걷지 못하겠죠. 나이가 40살 가까이 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구원도 받고, 병도 낫고, 막 뛰었다 그랬잖아요, 보면요. 그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건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낸다고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체질이 화 잘 내는 체질이니까. 저도요, 화 잘 내는 체질이에요. 어느 때는요, 뭔가요? 이 밥상에 있는 게 뭐 딱 떨어지면, 밑에 떨어지면, 야, 그거 화나더라고요. 어? 화나더라고. 아,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체질이 그렇거든. 그런데 화낸다고 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 걱정만 안 하면 키가 자꾸 줄어들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는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좀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 아파트 이렇게 보니까요, 추우니까 어떤 분이 다 문장해서는요, 바깥에 안 나가고 계단을 올라가더라고. 올라가서는 엘리베이터 타고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제가 이제 14층인데 그 14층을 하루에 한 3번만 오르내려도요, 진짜요, 땀날 정도입니다. 응?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저 숨쉬기 운동만 하면 곤란하거든요. 응? 응? 말이 숨쉬기 운동이지 그건 운동도 아니거든. 그건 사실 보면요. 응? 그래서 자, 이 호흡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가만 보세요. 숨 쉬는데요, 배가 벌렁벌렁하죠. 그렇죠? 이 복식호흡이에요. 어른들은요, 배는 가만히 있고요, 목 여기만 왔다 갔다 해. 목 숨 쉬는 거죠. 그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들이쉴 때 천천히 들이쉴 때 성령 충만. 우리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멈출 수 있는 데는 멈추면서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쉬면서는 뭡니까? 악령 흑암세력 결박, 마귀 물러갈지어다. 안 돼도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 호흡기도 이걸 자꾸 해보세요. 확실히 건강에 도움이 되어집니다. 집에 계실 때 이거라도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응? 염려 걱정하지 말고, 과거에 자꾸 떠올리지 말고, 과거를 떠올리지 말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구원 주신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내는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 뭐 세상에 나 행복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뭐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요. 응? 제가 그 병원에 이래 가보니까 312호실에 간병인이 계신데 생김새가 약간 그래가지고 혹시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안 믿는다 그래요. 왜 안 믿냐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한대. 나 별 사람 다 왔어요 진짜.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 자기를 싫어하는데 세상에 참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응? 자, 사랑하신 여러분들, 오늘 4가지 얘기했어요. 범사가 잘 되는 뭡니까? 첫 번째, 내 영혼이 잘 되는 건강. 무슨 건강? 영적인 건강. 범사가 잘 되는 건강 뭡니까? 정신 건강. 자, 강건이 잘 되는 건강, 육신 건강. 육신 건강만 따지면 안 됩니다. 응? 자, 4번째로 건강한 생활 지속입니다. 자,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데, 자, 연세 좀 드시고 이러면은요, 어느 때는 그럴 텐데, 내가 너무 자리에 오래 누우면은, 나도 그렇고, 우리 후손도 힘드니까. 지금 원래 이제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는 임종은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 건강히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허리는 꼬부라지고 그랬지만은요. 그 아버지는요, 7년 됐거든요. 7년 됐는데, 아버지는요, 약간 이 치매기가 온 것 같아요. 그 형님이 얘기해 보니까 형수님 얘기가 한 분이 집을 나갔는데 집을 못 찾아오고 딴 길로 가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치매 걸려가지고 가족들도 어렵고 본인들도 어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길 못 찾고.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들지 않고 가도록 기도하는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무조건 날 불러가시고 이렇게 이건 맞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다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다가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게 하나님 불러가시고 자손들에게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기도는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입니다. 틀린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너무 많아요. 틀린 나를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자, 틀린 나.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자꾸 주장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니까 틀린 말을 자꾸 하지. 그렇죠? 자기는 맞는 줄 아는데. 그리고 경제 중심의 나. 그게 맞습니까? 돈에 묶여버리는 거. 아들, 딸 시집 보내면서
그 뭐 아들, 딸, 뭐 며느리부터 비싼 무슨 뭐를 가지고, 뭐 비싼 밍크 코트를 사오라, 뭐 비싼 다이반지 사라. 미친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응? 그 미친 소리, 그건 완전히 그게요. 응? 자, 그리고, 자, 불신자 상태 세상 중심. 불신자가 어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니까. 응? 어제 여러분 보름이죠, 그렇죠? 그럼 달을 보면은 복 받습니까? 달을 보면 화나지 뭐, 그렇죠?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요. 응? 그래서 이런 나를 내려놓고요,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다 하면은, 이 세상이 복음 몰라 고생하는구나.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맞도록 살아봐야 돼. 이런 생각이 중요해요. 이게 건강해요. 제가 그 오토하우스라고 그 사장 이름이 최우식 씨인데, 어제 그저께는 그거 가니까 이래요. 목사님은 아마 120살 때까지 사실 것이다 이래요.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 안 나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제 그 뒤에요. 내가 건강하게 그래도 살아야 되지. 복음 전하면 그래 살아야 되지. 누워가지고 뭐 식구 고생시키고 자녀들 고생시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120세까지 사든 500세까지 사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사장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먼저 가 계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아이고, 그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 예,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응? 자,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 하나님 백성의 건강. 자, 여러분들, 저는요, 약간 좀 이상한 얘기일지 몰라도요, 어느 때는요, 9월 말에 내복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도요, 내복 입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계절이 어느 때인데 그러냐? 추우면은 입고 더우면은 벗습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나는 그래도 바지 입는 겨울에 난 내복 안 입고 살아요. 그래 감기 걸렸다. 자기 책임. 자기 몸을 아무렇게 간수하고 가족들 보고 잘 돌보라. 그 바보스러운 사람.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자기 몸을 일단 자기가 제일 챙겨야 됩니다. 근데 서기수 선교사님 보고요, 더운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라고 몇 번 얘기했다니까. 그게요. 감기 걸려가지고 누구 때문에 감기 걸렸다. 그럼 자기 책임이에요. 응? 사랑하신 여러분들, 왜 오늘 이 얘기하느냐? 믿음 안에서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음 안에서 모두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삶에도 축복하시고, 육신에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